볼까요? 이제 오늘 2026년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 떠나라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제이콥 때문에 제가 영어로 다 준비했는데 장례식장은 왔는데 오늘 제이콥이 잘 보이지가 뒤에 있어. 제이콥 괜찮아? Do you like it? 오케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이콥 잠바를 잡아주다가 넥타이를 찢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가 사과를 잘 못했는데. The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좀 2026년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설교 아웃라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내 인생이 성경 속에서의 어디를 위치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분절되지 않는 연결된 영원까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현존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1월부터는 예배를 1시에 끝내기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했는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시 15분 15분 그래서 점점 당겨져서 1월 말까지는 1시에 끝내고 2시 반부터 소그룹해서 우리 3시 반에서 4시에 빨리 끝나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시작 전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정각의 찬양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된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있죠. 우리도 아미 있는데 우리 도선자매 아미인데 방탄소년단 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뭡니까? 아미가 모르면 안 되지 그거. 네, 방탄소년단 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매트릭스를 그렇게 좋아한대. 매트릭스가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매트릭스에서 이 그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로 나옵니다. 네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가상 세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현실 세계로 깨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 빨간 약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고 정말 현실 세계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때 이 네오에게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 정말로 유명한 대사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세계인지 착각했던 가짜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세계에 와서 첫 번째 했던 대사가 이렇습니다. 눈이 왜 아프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You've never used them before. 절대 한 번도 네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진짜 세계에 딱 왔는데 이제 눈이 아픈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도 이 비슷한 예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세계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을 통해서 비치는 이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누군가가 밖을 나갔습니다. 밖을 나갔더니 정말 진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세계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 진짜 세계로 나갈 때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가리죠. 동굴에 있다가 이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세계를 경험할 때는 눈이 부시단 말이에요. 진짜 세계를 마주할 때 눈이 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진짜 세계를 만나고 온 사람을 이렇게 때리죠.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 이 가짜 세상에서 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인간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건 가짜 세상. 진짜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비췄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눈이 부시거든요. 진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눈이 부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진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않고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이다. 빛으로 나갈 때, 진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눈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검은색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성경 본문이랑 레퍼런스랑 좀 구분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이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죠. 거대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지금은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의 실제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구원의 역사에서 출발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타락의 절정이죠. 타락의 절정.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타락한 절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 이 바벨의 도시를 만드는 바벨탑이죠. 이 바벨의 도시가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거, 자신들의 신기술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떤 기술들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삶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할 때 탑보다 더 중요한 건 성읍, 시티, 도시,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원하자. 그 인간의 나라의 절정은 나의 능력을 개발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좀 날리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바벨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온 세상은 바벨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의 세상, 이것은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의 일상을 조금 더, 이름을 좀 더 날리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인간의 나라, 이것이 타락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나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타락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노동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영의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성경의 언어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다. 죄로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과 일치를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내가 실력을 가져서 누군가의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그 정도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집단을 우상으로 삼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형제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들한테 이 회식 한턱 쏘았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삼성에 들어갔다 하면 나의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삼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 현대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죠. 개인은 스스로 능력을 갖춰서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강남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 부목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지 내가 옥하는은 아니잖아요. 근데 늘 그 이름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을 개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지금 이 바벨의 도시에서 찾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뭔가 연결되지 않고는 불안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능력을 갖춰서 이름을 내고 싶은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충족이 채워지고 나서 내 삶의 노동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나라는 스스로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이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문화의 내러티브가 주는 세상. 그러니까 네오같이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리얼 월드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야 됩니다. 뭐죠? 가짜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진짜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그것 이상의 진정한 성공. 그것은 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그때 고기잡이는 단순한 고기잡이와 다른 삶의 수준의 고기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 가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내가 진짜 리얼 월드로 너를 좀 데리고 가겠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뭐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삶의 진짜 리얼 월드가 시작되는 거죠. 모든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세상이 더 현실화되는 그런 진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26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짜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보이는 세상에서 주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뒷걸음질,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에서 뒤처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물질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뭐냐?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진짜 세상으로 초대하는 거죠.
이 피조 세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거기서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나라가 한창인 바벨의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진짜 세상으로 초대한다.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이 정말 세상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이죠. 나의 감정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으며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대조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인생의 바람 앞에 견딜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죠.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죠, 그것이.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How sweet are your words. 이것이 얼마나 단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목사님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되려면 가짜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나올 때 눈이 부시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데 말씀을 펼치면 이게 뭔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이 학교 가는데 기도원이라고 있죠. 이 파란색 신약 성경과 무슨 그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그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인데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이렇게 펼쳐보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있었어요. 힘들 때 몇 장 몇 절, 뭐 할 때 몇 장 몇 절. 찾아봤더니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Eat this book. 그 책을 막 개가 뼈다귀를 핥듯이 막 핥아 먹으라는 말. 우리가 그 오늘의 잠언, 우리가 팀켈러의 잠언을 가지고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날에 잠언을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이라는 것은 딱딱한 사탕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딱딱한 사탕 같아요. 추파춥스가 이 여자의 얼굴 같은 추파춥스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지침으로 삼고 싶다라고 한 번에 깨물면
별로 얻을 게 없고 이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통찰의 단맛이 배어 나올 때까지 음미해야 되죠. 그때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라는 것은 곰탕과 같다. 계속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떠먹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고아야지 깊은 맛이 우러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필요하죠. 정말 진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이지만 그 세상은 눈이 부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도하면 막막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삶의 반증인 거죠.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가짜 세상이 전부이기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무엇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 그건 가짜 세상이에요. 눈이 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세계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힘든 가정생활, 그리고 힘든 직장생활, 오늘도 반복되는 이 삶의 무료한 루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익숙한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Eat this book,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듯이, 대학 갈 때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는 게 인생에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창세와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 중에 조나단 섹슨이라는 랍비가 이런 얘기했어요. 유대교는 미래 시제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흑인 영가들 같은 거 보면 다 이 고통스러울 때 노래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뭐죠? 미래의 소망입니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본향으로 가네.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미래 시제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조차도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는 그리스의 비극적 인생관과 대조가 되죠. 역사만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만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역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어둡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한 역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도 있고 자유도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재난은 있을지언정 궁극적 비극은 없죠. 유대인들은 과거나 현재나 인류와 대화하면서 소망의 목소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화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의 절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미래의 소명에서 오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의 영성은
세상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신성하다는 역사적 낙관주의나 역사적 실존이 무의미한 순환으로 전락했다고 여기는 비관주의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적용만을 주지 않아요. 인생의 역사관을 줍니다. 인생관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적으로 선하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 절망합니다. 역사의 실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미래의 현존만이 우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절망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루어지는 삶의 성공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진정한 역사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역사관을 가질 때만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성공에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통독합니까? 성경을 통독함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 된다는 하나의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인생관을 줄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애굽을 생각했으면 돌아갔겠죠. 광야에서 힘드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고향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은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그 가나안 땅에 사라를 무덤을 거기에 가게 하죠.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것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에서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본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세계를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 리얼 월드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Set your mind. 그것에 고정하라는 거죠. 진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것들과 연결되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내 삶에 일희일비하는 수많은 삶의 고통과 영광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옥하는 평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저와 교제하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평전을 2번 읽었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와, 자기가 옥하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막 받은 은혜를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목회에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 잘 없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에 목숨 거는, 한 영혼에게 목숨 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이 잘 없다라는 그 얘기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제가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첫 번째로 큰 갈등을 겪은 이후로 복음의 승리는 교회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성, 신학의 정교함, 설교자의 명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죠. 교회의 승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 진리, 개종, 사회봉사, 종교적 포교 활동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기독교 선교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표지라는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 선교학에서 상당히 간과되었다. 바울은 예수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교회의 승리는 순교자들의 피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약화되는 근저에는 희생이 없는 신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세계가 있고 가짜 세계가 있는데, 이 가짜 세계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세계의 무언가를 조금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종교로 변질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죠.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대로 좀 실었는데 마구잡이로 써서 제 글이 정제되지가 않았습니다.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 계획을 묵상하면서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본질임을,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의 이유는 희생과 고난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목회가 중심에 있기 때문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기독교의 능력은 언제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죠. 화려한 신학도 다양한 추석도 없는 시대였지만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무식한 표현으로 밤새 산에서 기도하던 그 시절 선배 목회자들의 삶은 투박하지만 진솔한 목회였던 것 같다. 목회자는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고 교인들도 충성을 다하는 헌신보다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고 누릴까를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다. 결혼도 희생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문화의 영향력이 목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희생이 없는 목회, 그래서 이 시대는 낭만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시골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어느 종합병원 의사 못지않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다. 한 영혼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거는 광인, 낭만 목회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낭만이 없어서 삭막한 목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순교자의 피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다. 전화를 끊고 카페 한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싶을 정도로 깊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 계산을 하며 목회를 하지 말고 정말 낭만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의 피 위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 그런 순교자의 삶으로 목회에 임하고 싶다. 목회란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것 일임을,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낭만 목회 광인이 되고 싶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정말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정말 당연한 거죠.
그게 진짜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내 삶을 희생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삶의 이익이 남아지는 거죠. 남만 닥터 김사부라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 의사는 돈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 아직은 잘 못 알아본데 내 구역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린다. 나는 무조건 살린다.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야, 목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리는 그것이 회복돼야 될 목회가 아닌가, 내 마음에 회복돼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면 낭만이 끝이 난다. 대사가 너무 멋있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면 왜 낭만이 끝이 나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면 결국 남는 것은 가짜 세상, 나의 이익 외에는 어떤 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소명이 회복될 때만 비로소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바벨의 세상의 한가운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 진짜 세상으로 너를 초대하겠다. 그 초대에 대한 부르심이죠. 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목회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대한 현존입니다. 진짜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네가 익숙한 땅, 네가 원했던 인생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척박한 땅, 개척되지 않는 땅, 그 어두운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벨의 세상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 삶은 결국은 절망과 영광과 관계를 얻지 못하며 끝날 수밖에 없죠. 무너지는 바벨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내 삶에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 삶에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취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복이 아니라 내가 존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마이다스의 손같이 내가 만지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복이 되는, 그렇게 너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내가 복이 되지 못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은 저주받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삶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원을 당겨와야 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시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소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명 불러놓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진짜 세상을 볼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소명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도 힘듭니다. 가정도 힘들어요. 삶이 힘들지고 세상은 힘들지만 이 세상의 한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떼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비전을 붙드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자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생생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내죠. 네가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너를 본다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그 믿음을 기다리고 그 믿음을 기뻐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안정적으로 여겼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될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사명의 땅이죠.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고 이제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삶의 소명에서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박정영 집사님이 수술실에 있다 그래 제가 갔습니다. 12시쯤 갔는데 새벽 4시에 수술이 끝이 났어요. 한 번도 죽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야 나오라.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너무 늦었다. 대동맥이 다 터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복도에 앉아서 오열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어땠냐면 멍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이.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내가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도 막 옆에서 우는데 그냥 혼자 슬픔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에 공중에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든 도무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운전을 해도 내 차가 공중에 붕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존경이는 인간 박종경과 인간 고상섭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거든요. 늘 나를 지지해주고, 늘 교회에 오면 내가 가서 여러분 인사하죠. 근데 종경이는 오면 나를 찾아 인사하러 옵니다. 목사님, 늘 부를 것만 같아요. 뭐 딱 안으면, 딴 사람들은 안으면 푹신푹신한데 얘는 촌에서 살아서 딱딱해 몸이. 그래서 얼마나 꽉 안는지 몰라요. 그러면 늘 힘이 좀 됐습니다. 아, 나를 격려하는 친구가 있구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세 가지 생각이 좀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운전하는데 사진을 볼 수 없어서 제가 늘 존경이 생각하면 두 가지 늘 혼냈던 거 생각했는데, 여자 너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온갖 색깔로 야 좀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날은 제가 이 정치적 색깔이 워낙 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라디오 방송을 좀 틀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을 따뜻하게 존경이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걸 듣고 오는데 좀 마음이 좀 위안이 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이라는 그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거를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신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존경이 카톡의 마지막 프로필, 늘 정치 프로필이었는데 마지막 프로필이 이 사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제가 아마 12월 14일 날 했던 설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게 카톡 푸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쁜 놈, 나한테는 가려놓고 딴 사람한테는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를 종경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는 휘튼 칼리지를 나온 그런 에콰도르 선교사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쏘지 못했죠. 선교하러 갔다가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죽었어요, 하루 만에.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왜 총을 쓰지 않았는가? 그때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일기책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놓기 위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본인이 선교를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책을 썼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죠. 자기 남편의 여러 가지 신앙들을 가진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고든 코넬의 교수가 됐어요. 그 고든 코넬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팀 켈러입니다. 팀 켈러의 전기를 보면 팀 켈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리차드 러브레이스라는 교수,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팀 켈러뿐 아니라 캐시 켈러가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을 답하다에서도 제가 정말 고통에서 풀리지 않았던 가장 깊은 문제를 팀 켈러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글을 가지고 해설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죽음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태어남에 관하여를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계속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존경아, 정말 너가 잘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이루고 싶었던 것들, 그 꿈들, 그것을 이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도 좀 은혜를 갚고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존경홀 만들어 준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네가 아무리 존경홀을 만들어도 존경홀이야 이름을 못 붙인다. 어디 사람 앞에야 그래 이름을 붙이냐 그랬는데 존경홀 이름을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살았던 삶, 그 삶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공동체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정말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큰 열매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죠.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내 능력이 아니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모든